교회죠? 교회는 어떤 삶을 살까?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저부터 우리의 신앙이 많이 세속화되고 기복적이 됐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부르신 예수는 목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계신지를 교회인 저희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 건가를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 줄 알아? 내 얘기대로 되어질 때 너희가 당황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되어졌구나, 이게 당연한구나, 그러니까 그걸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까지 말씀해 주셨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발달하고 신학적인 것들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화시켰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은,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는 그저 푸른 초장과 신선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환상 속에 젖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미국 영화들을 보세요.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낭송하는 곳이 있어요. 언제 낭송하는 줄 압니까? 장례식에서 무덤을 파놓고 거기다가 관을 내려놓기 직전에 가족들을 딱 모아놓고 낭송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 그러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신선한 말가로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강이 흐르고 그 주위에 수 없는 나무들이 시절마다 과일을 열매를 맺는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저 푸른 초원 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낭망하고 예수 믿으면 뭐하냐 그러고, 때로는 사기치고 때로는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세상적인 힘들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 명피해요. 야,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면 내 죄가 사해져서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갈 거야. 이런 명피용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숱합니다. 저부터. 마치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사람 죽여놓고 누구 찾아갑니까? 고해성사로 신부 찾아요. 그리고 신부님에게 제가 이래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당신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형제요. 이러고 당신은 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적 교회가, 우리의 교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목자 되신 예수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건가, 이거를 안다는 건,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도 몰라.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몰라. 그저 그것만 믿으면 그저 만사형통 승승장구 일치월장 고지론에 취해가지고 긍정의 이민이 잘 되는 난이 흰소리들을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탐욕에 찌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 혹해가지고 그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왜 그러냐면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찾으러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 그랬잖아요. 이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샅샅이 방을 쓸어서 찾는 걸 회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주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창세전 신부들을 찾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부들을 데리고 타워 팰리스를 갑니까? 수백억짜리 집을 갑니까? 한강이 내려가 보이는 수백억 집으로 데려갑니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말이에요. 그리고 100명도 못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신부들을 데리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고, 그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가? 이걸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몇 주를 공부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게 많아.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2절 말미에서도 그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배한다고요? 거처를 예배한다. 처소도 되고 거처도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처소가 뭔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처소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맞죠?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전에 뭐를 하셔요? 죄로 인해서 부정한 당신의 신부들을, 당신의 택한 자들의 그 부정과 그 죄를 뭐로 씻겨주세요? 십자가의 물과 피로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소의 얘기가, 처소 얘기 앞에 뭐가 있어요?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 후에 처소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겨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희의 더러움과 부정을 씻겨줘야만. 거기에 누가 임할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부와 성자가 같이 거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처가 되고, 그게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이고, 이 땅에서는 수재민들에게 잠시 그 수재가 복구될 때까지 주시는 이런 거처들, 그런 개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처를 하나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천년만년 살지는 못해요. 언제까지 살아요?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 그리고는 어디게 돼요? 우리의 육신을 어디로 보내버려요? 흙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저와 한국 교회의 이 대다수의 신앙이 어떤 거냐면, 모델하우스에다가 뭐요? 모델하우스는 우리가 이런 아파트를 짓 거라고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살집을 만들어주고 당신이 지금 그렇게 보여준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다 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아닌가. 모델하우스는 살 곳이에요? 보여주고 치울 곳이에요? 보고 치울 곳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여기서도 잘 살고 하늘나라 가서도 잘 살고, 그런 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거처가 이런 텐트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처소 삼으시고, 다른 말로 하면 머리가 예수고 우리가 지체, 또 그 안에 누가요? 성령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헷갈리는 고린도 교회, 즉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네 잘났다 내 잘났다 세상 속에서 내가 제일 잘나가 이거를 추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우리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네가 성전이야. 그러면 이 바울이 얘기하기 전에 성전이 있었죠. 무슨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어 만들어진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46년 동안 만들었던 그 성전, 그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다고. 근데 그걸 다, 그것들은 실체가 아니고 이 성전을 보여주기 위함이야. 그리고 이 성전은 무슨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오신 예수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고 끝난.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헐고 며칠 만에 세운다고요?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게 그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거에 대해서는 공부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왜 끄집어내셨다 그랬어요? 뭐 삼기 위해서? 처소 삼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애굽에서 잘 살던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요게 창조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네, 창조의 완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요. 당신의 택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수천 가지의 언약을 하나로 딱 하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 곳이 뭐예요?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만 들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우리가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함, 그 완전함을 나누고 싶어요. 누구와? 당신이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자녀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무슨 성품에 참여한 자라 그래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온전하신, 선하신, 그분의 부요하신, 그분의 완전, 온전, 충만함을 우리와 나누고 싶으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존재들이 죄악덩어리인 우리와 그걸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 100년도 못 사는 불과 조금 있으면 끝나버리는 여기에다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잠깐이면 철거되어질 모델하우스에다가 금은보화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지.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은 건 줄 아는 거예요. 뭐 구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뭐 그런 거 구하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모든 그런 말씀 속에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죠. 항상 거기에 뭐 있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이죠.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미되면 우리가 어떤 기도할까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할 수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떤 기도 하시는가요? 그냥 성경은요,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반드시 씹고 곱씹어야 돼요. 자, 그거를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처음 상태를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어떤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풍성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예요. 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처음은 뭐로부터 시작해요? 죄.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요. 흑암이 완전 흑암. 여기서 뭐로 와요? 빛으로. 흑암이 빛으로 와요. 그럼 흑암이 빛으로 되려면 우리 정전 같은 거 보면 아시죠? 갑자기 정전이 되고 깜깜해요. 근데 뭐 하나가 딱 켜지면 촛불이나 뭐 이런 등 같은 거 하나 탁 켜면 환해지죠. 그래서 예수를 뭐라 그래요? 빛이다. 그 예수가 오시고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흑암이에요. 지금도 흑암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빛 대신 예수가 있어서 우리를 빛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흑암인 거고, 그 흑암을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뭐가 돼요? 의로움이 되고 구원함이 되고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수도 정진 아무리 해도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한다고요? 거하시네. 요 거하시네라는 걸, 요 헬라어거든요. 요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 한다고요? 운행하시니라. 요게 거하시네와 똑같은다. 요게 뭐냐면 닭이 알을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품지요. 다 이렇게 품어요. 그 닭 알 위에 다 날개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품는 거예요. 요걸 운행이에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상태를 누가 품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품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가 되죠. 자, 부부가 사랑을 해서 동침을 해요. 그러면 누가 나와요? 자녀가 생겨요. 그리고 몇 개월을 정상적이면 10개월 배 안에 보여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애가 나오지. 그 산모의 배, 거기 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부터 동식물은 다 알을 낳아요. 알이 하나님의 때에 깨어져 어떤 형태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걸 알고 우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 그 얘기를 쓰시는 거예요.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안아야 흑암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거쳐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예수는 우리를 위한 도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은 부분이지 그게 우리는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요. 결론은 예수가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오자마자 처음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라. 야 이놈들아 내 믿어야 너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로마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려. 나를 믿어야 병이 고쳐지고 너희가 사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밟고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며 살 수 있어. 이 말이 아니라 얘들아 회개해.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가는 길을 바꾸라 그러죠. 세상에 힘을 추구하며 사는 그곳에서 바꿔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로 가야지. 그러면 이제 조금 알게 돼요. 아 이거 우리 아들 때는 또 깊게 좀 해야 되겠네. 계시록에 보면요. 자 창세기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뭐 한다고요? 거하시네. 그게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여기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이 뭐를 치어요? 장막을 치시고. 여기 같은 단어 봐요. 하나님이 성경의 처음을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셔. 그게 계시록에서는 뭐로 바꿔주세요? 장막을 치시. 장막을 왜 칩니까? 그 안에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걸 보호하고 그 안에서 장막은 뭐예요? 사는 거죠. 그 안에서 살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려고요? 우리와 살려고. 근데 우리와 살려고 하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제도원이네. 그걸 씻을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밥을 씻기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게 확실한 이유가 봐요. 레위기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손막을 너희 중에 뭐 한다고요? 세우리니. 너희 중에. 그러니까 특별한 곳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들 속에,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싶으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예 하나님 필요 없고요. 우리는 우리끼리 살게요. 우리 자녀들처럼. 네? 아 나는 부모님 간섭이 싫었어. 나는 빨리 독립할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애들이 사춘기나 조금 지나고 나면은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자꾸 우리는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가 너희와 같이 좀 살고 싶어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됐고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주면 돼요. 돈 필요하면 돈 주시고 먹을 거 필요하면 먹을 거 주시고. 그리고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섭섭지 않게 할게요. 예? 1년에 한두 번 찾아오고 명절 때 찾아오고 예, 생일날 내가 용돈 좀 드릴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그런 접선처럼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귀 새끼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이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왜 만드셨다 그래요? 그분과 영원히 그분의 선하신가 그분의 인자하신가 그분의 온전하신가 그분의 부유하신가 그의 영원함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맞춰야 되는데
기독교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맨날 비나이다. 뭘 빌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신실하게 믿었던 어떤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한 1년 섬기시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다시 절로 갈래요. 왜 그러요? 그러니까 절에서 하는 거나 교회에서 하는 거나, 그리고 특별히 기도는 절에서 하는 기도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하는 기도나 똑같은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에게 예배 드리고 나이가 헌금 내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않아요. 넌 내 거야. 그러면 내 거야. 아니요, 하나님, 나는 내 거라니까 내 맘대로 살게요. 그래? 너는 내 거라는 거 내가 증명해 줄게. 그러면서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걸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맘대로 안 되어지고 자꾸 어렵고 힘든 게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저번에 얘기했죠.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하니까 더 사랑하십니까? 왜?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더 이런 것들을 깊이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당신 자신인데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속에 풀무불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당신 자신인데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믿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두렵고. 잘 보세요. 주님이요, 이 새 언약, 초소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뭐를 줘요? 생명을 주는 거. 그 초소상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에스겔 37장 28절에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당시에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제자들도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의리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시 다른 문헌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으면 아름다운 건물을 봤다고 말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중동 근방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건물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 공생이 하셨던 그때 성전도 네? 영원하지 않잖아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없어요. 모세가 그토록 지었던 성막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지었던, 다윗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다 해가지고 재료까지 준비해가지고 했던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지은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요번에 기독교 신문 보니까 수혜를 나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돈 들어가고 외국에 지은 교회들이 그곳에 지진이 나가지고 교회가 파쇄돼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물난리 날 때 물에 쓸려가는 교회를 주님이 짓고 싶겠습니까? 지진에 맥없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지으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건물이고 잠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이지, 이게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부은 이 교회를 영원히 세우시기 위해 그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리죠. 그래서 우리 썩어질 없이 이 육신도 호흡이 끝나는 날 흙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 이걸로는 영원을 못 가니까 뭐예요? 새 육신을 위해서. 주님은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살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릴 때 부모들이 그렇게 힘들게 못 입고 못 먹으시면서 자녀들 어떻게 잘 되게 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들의 꿈이 뭐예요?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살고 싶은 그거. 저 그런 얘기 다 이렇게 들으면 요즘 제가 그 중동의 노마드라는 그 유목민들의 그거 본다 그러잖아요, 유튜브로. 그들도 그렇게 우리의 그 60년대 그 삶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족과 다 함께 살고 싶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와 살고 싶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하라 못하고 때리고, 맨날 이런 식으로만 신앙을 종교화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천국과는 어떤 건 줄 알아요? 그 나라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있어. 근데 하나 없는 게 있죠. 누구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없어. 이게 뭔 천국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비돈 원장님 손자가 얼마 전에 저보다 2년 선배인데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신앙이 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신앙을 돕는다고 성지순례를 갔어요. 배낭 하나 메고 자기가. 그래서 어디를 갔다 온다면 바울의 소아시아 일곱교회 있죠. 바울이 세운 소아시아 그 터키 쪽의 교회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교회, 거기를 다 찾아. 갔다가 와가지고 한 달인가 한 달 반 만에 왔어요. 나무 패고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성이야 성경 다 각자 다 불었다 이럴 거예요. 그걸 왜요? 그러는 거예요. 야, 바울이 그토록 지었던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그 교회들 하나도 없더라. 근데 내가 그때 뭔 성경을 알았는데 밥 먹으면서 그 얘기하는데 한마디 했다니까. 형, 하나님이 세우는 성전이 그래 지진에 무너지고 전쟁통에 사라져버리는, 불타 없어지는 그런 교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건 형이나 내나 이 사람의 교회죠. 내가 어떻게 그때는 성경이 나를 막 잡아서 그랬을 거예요. 그 교회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보여주세요. 지진으로 무너지게 하고 불타 없어지게 하고 물에 쓸려가게 하고 사람들과의 경력, 탐욕에 의해 싸워져가지고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실 겁니다. 유럽 같은 데는 교회가 다른 데 팔려가지고 뭐가 돼요? 술집이 되고 춤추는 것이 되고, 이때로는 이슬람 사원이 되는 걸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왜? 얘들아, 내가 세우고 싶은 건 그런 교회 아니야. 나는 너희와 영원히 살 거야. 이 음성이 들리는 말을 다음 주에 보여야 되는데 이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 각자를 우리가 보기엔 다 늙어 빠지고 지금 이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요. 왜?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처소니까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 이래요. 저 자신을 봐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한순간에 그냥 금나라 똑딱처럼 지으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나그네 인생 전체를 이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동원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데, 우리는 여기는 모르고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잠깐이면 철거되어질 모델하우스에다가 최고급 가구를 들여주시고 최고급 가전제품을 들여주시고, 그저 누우면 그냥 허리, 몸까지 그냥 다 풀어지는 물침대를 낳아달라고 이루고 있는 거예요. 부디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좀 각인이 돼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불평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 참된 교회고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드시니 참 감사하다. 내가 뭔데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